축복받는 3단계 분위기 제3강 성령 받으라 하겠습니다. 자,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 있는 이렇게 설교도 권위 있고 이렇게 파워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면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을까요? 또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이렇게 성자는 이렇게 이렇게 성령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성자를 톤을 높여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오은성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똑같이 성령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님이 가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또 우리 말이 권세가 있으려면 우리 말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설교에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만이 칼이 나가고 또 이렇게 찔림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숙하게 하고 지혜롭고 정말로 눈물 빼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치유사역은 성령과 100% 연결돼야만이 우리가 치유사역할 때 나타납니다. 100% 뭐냐, 우리 50% 60% 성령님이 조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치유사역이 강력하게 조금 일어날지는 몰라도 강력하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십니다. 자, 성령은 언제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제자훈련에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가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죽어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 공부만 하고 끝나니까 이렇게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먼저 하고 이렇게 오광석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냥 10시 예배 드릴 때 30분 찬양하기 전에 또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할 때 9시에 중보기도 하고, 또 찬양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아침에 그분들은 또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방언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를 했더라면, 성경 공부를 했더라면 이렇게 제자 교육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 기도가 없어서 이렇게 실패한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인가 라고 같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은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즉시 들어오십니까? 아니. 자, 구원은 행위인가
믿음인가? 자,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지만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하는가? 뭘 믿어야 합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보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써 있어요. 아셨지요? 한번 해보세요. 자꾸 물어보면 나 교회 다음 주부터 안 나가. 자,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나 여기에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치유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치유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자 되게 만들어준 거. 우리가 육도 부자도 되고 우리가 영으로도 부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은 이 시간 이후로 청산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입으로 그 다음에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입으로 무엇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로 시인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높게 톤을 해서 그럼 또 여기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를 입으로 주인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므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 사역이 예수님의 비전 믿으면서 우리가 그게 또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세팅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딱 찌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삼성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삼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삼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회사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으면 제자 삼고 하나님 복음과 이렇게 비전을 전파할 수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좋은 것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구원 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보 지역 엄청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촌놈들에게 화려한 지역이나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 화려한 곳에서도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할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라고 할래?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귀신들도 무서워합니다.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것을 너무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성경이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쫓고 병 고치면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지만 그 70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자, 예수 믿는 건 구원받는 것과 또 성령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지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도 몰랐지만은 또 이렇게 치유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또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해야 예수를 우리가 주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서 주라 했는지 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주해서 이렇게 주라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하고, 또 성령의 외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자, 누가복음 구약에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 그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우리에게 임해서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2장 25절 시므온에게도 이렇게 외주에서 말씀하셨고, 시편 51편 11편 다윗에게도 이렇게 외주로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주는 무엇입니까? 내주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또 신약에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예수를 주시라라고 합니다. 자, 구약은 제사함을 받지 않았기에 성령이 내주할 수 없고, 또 영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은 지성소고 혼은 성소고, 이렇게 육은 성전 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성령이 사람의 몸속에 오신 사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자,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또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고 성령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미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으라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미 성령도 받고 또 구원도 받았는가라는 의심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은 못 받고 그 구원만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만 받았습니다. 자, 성령이 밖에서 이렇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나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엄마야, 성령이 안 계시는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하시는데 엄마야. 나중에 연습해갖고 또 이런 기회가 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 전에는 성령이 외주하시고 이렇게 사람 몸속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은 성령이 외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하고 또 이렇게 가시고 또 이렇게 임하셨다 말씀 선지자도 해주고 가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윗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떠날까봐 걱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은 외주로 이렇게 외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은 성령의 내주 떠나지 않고 소멸된다. 자, 사울은 성령이 오셨다가 어땠습니까? 떠났습니다. 삼손도 성령이 급하게 임하면 급하게 임하고 힘을 주고 그 순간에 탁그 나귀뼈가 낙타뼈가 그걸로 싹 쳐갖고 죽이고 나서 모든 면을 주변을 해결하고 나서 또 이렇게 성령님이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급하게 탁 하면서 그것을 짜리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이크를 잡고 딱 전쟁을 그 낙타뼈 우리는 낙타뼈 없잖아요. 그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딱 표현하면서 그 전쟁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도 성령의 감동 위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도 성령의 감동이고 또 시편 51편 11절 말씀도 성령의 감동이고 또 시몬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신약에 보면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습니다. 자, 성령은 영광을 받은 후 오십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을 때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절대 이곳으로 신학교에 배운 것인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한다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오시는가? 자, 안수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러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침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받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볼레는 모태신앙이어서 성령에 능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그러나
구약도 알고 있고 성령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성경이 너무 능통해서 구약도 알고 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성령 받도록 이렇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두 번째로는 물 침례 받고, 세 번째로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말씀 받을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따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으려고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성령이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능력이 없고 방언기도 하지 않으므로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는 성령 안 받았으면서도 받았다고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치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진짜 나오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은사자들만 이렇게 치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면은 또 은사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또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뭐 한 말씀 저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또 46절을 말씀 보시면 또 여기도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라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또 12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으로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자, 12절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 받은 것을 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받음, 믿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하는 것과 알아듣는 자가 없다.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의 영만이 알 수 있고 또 마귀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방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즉각 응답 이유는 하나님과 직접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이며 이것이 바로 신종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말로 말하면 혼의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마귀가 이렇게 방해해서 응답을 다니엘이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천사 미가엘을 불러서 이렇게 미가엘을 마귀와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싸워서 이렇게 뚫고 또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느라고 21일이 걸려서 응답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마귀가 알아듣고 우리가 그 응답을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언어로 말하면 다 알아듣고 또 이렇게 넘어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알아듣지 못할 말을 뭐라고 합니까? 이 또띠야. 또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요일날 김순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찾아봤습니다. 이 멍청한 또디가 또디 하니까 말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이 멍청아 그 소리였습니다. 이 명충이야 이런 말이. 지옥 간다니. 나가는 거 지옥 간다 해서 신앙에서. 자, 한석일교회 귀신 들린 자가 노래도 하면서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둘러서서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 순간에 유튜브로 그때 끝까지 방송을 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그거 멈췄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라고 하면 막 다리 뿌려온다, 나 다리 뿌려온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나중에 안 되겠습니까는 이렇게 그냥 다 와서 막 방언을 막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진짜 그 영상이 끊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찬양하고 뭐고 다 귀신이 막 하는데 방언을 하니까 눈이 힘이 나갖고 하얀 보고 힘이 없었고 그렇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깡패가 오면 어쩔까? 뭐가 그랬을까? 어떡하겠네. 어쩔까? 목사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방에 이렇게 팍 빵도 때리고 그 한 방에 처치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유식한 말로 할지라도 힘이 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으로 열심히 많이 해야만이 능력, 우리가 최소한 7시간 15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귀신도 끄떡없이 그냥 한마디 올리브 살라비 싸이 하면서 나가 하면은 탁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도 그렇게 되게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언 영의 기도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다고 써 있고 방언할 때마다 나의 영이 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을 계속하면 방언의 어휘력이 상승되어 영적 능력도 상승됩니다. 저는요 이곳에 와서 맨 처음에 올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훈련이 안 되고 부족하니까 방언도 맨 처음에는 날랄라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놈들한테 놈들 막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유창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기죽어갖고 쫄아갖고 방언 하다가 그냥 괜히 나 혼자 기죽어갖고 이게 방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저 사람들은 막 유창하게 방언하는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러면 막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요? 나 좀 가르쳐줘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석이 와갖고 방언을 카피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것도 그냥 거기에 오는 사람 목사님들의 저기 하는 같이 이렇게 훈련 많이 한 그 사람들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완전 대빵고 카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오광성 니동 목사님 카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렇게 그 안석에서나 어디서나 막 이렇게 10시간 기도하든 뭐를 방언 기도를 하든 날랄라를 안 하고 그냥 올리브 쌀라비 그걸로 하니까 기가 안 죽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열매는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방언으로만 하면 뭔가 만족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방언으로만 맨날 씨부린다고 방언으로만 맨날 하고 지금 뭔 기도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어떻습니까? 방언을 선포하고 방언을 하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방언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어디 가서나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언 7시간 8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야 7시간 8시간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하면 뭐하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언으로만 몇 시간씩 쓰면서 기도하면 뭐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선포하고 또 우리말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근데 나는 우리말로 잘 못하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 딱 하고 말씀으로 선포 딱 하고 또 제기하고 그러면 또 진짜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요. 아멘. 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왜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영적 능력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방언을 많이 방언하고 말씀으로 많이 선포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방언의 종류는 은사 방언이 있고 또 은사 방언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하며라고 돼 있는데 각종 방언은 헬라어로 게노스 글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족의 언어, 민족의 언어, 또 그리고 각종은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면 게노스, 또 혈족 민족을 말하고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 이렇게 언어를 글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보면 우리 유튜브 많이 보셨죠? 나는 8개 스님이었다. 귀신의 역사로 그 나라를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그 홍콩 말도 하고 미국 말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애국말을 할 수 있고 또 애국어를 하면 또 한국말로 이렇게 들린다고 할 수가 합니다. 자, 한국말을 하는데 또 애국말로 들은 사람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진짜로 이렇게 여기 써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니스 글로사 민족어는 아니 진따이 장화 뭐 멘탈 그냥 중국어 가짜로 하신 거지만 네가 그것까지 이해하지 말고. 가짜로 한 거예요. 진짜이 장화 그래요. 맞다 가짜로. 무궁화 했구만. 웃기려고 한 거예요. 표적 방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헤토루스 글로사입니다. 자, 다른은 변형되어서 완전히 색다른 언어, 세상에 없는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언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올리비살라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헤테로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알로스, 자, 질적으로 똑같으면서 다른 종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방언입니다. 자,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일어납니까? 자, 성령은 방언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성령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막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막 기도하라고 성령님 시킨대요. 그러면 이제 어디 구석지에 가서 막 방언을 하고 뭐하고 저기 하는데
집에 뭐 도둑이 들어가지고 어쨌다고 막 그런 얘기들 그런 말씀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주상 선교사님이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자,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확증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모신 자가 주의할 점은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난 것이 아니라 야 나 간다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저 밑에서 야 너 왜 기도 안 하냐 나 심심하다 야 내 할 일을 줘야 되는데 왜 너는 나 할 일을 안 주고 너만 네 맘대로 돌아다니냐 막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와 성령님이 신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걱정시키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방법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금방 이거는 방언을 터뜨리는 방법인가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알았어. 12시 2분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